우리 살아계실 때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 백미란 성도 장례 예배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 화장장을 결정하셔서 예배 후에 마지막 그 화장로로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유족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자리에 그 백미란 성도의 3살 된 손녀가 있었는데 아마도 내심 자신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하는 것을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그 할머니의 관이 그 화장로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손녀딸이 무엇인가 이상했는지 할머니가 어디 가는 거야? 아주 그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참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자신의 끝이 그래서 어떠한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런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결국은 그 마지막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들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기억하시고는 얼마 있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수가 없지요. 우리 몸이 죄가 된다 해도 마지막 날 우리 몸을 다시 살려내실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된 우리 몸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또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 찾아올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셔요. 세상 삶에 지쳐서 기진할 그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늘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여 계십니다. 우리와도 너무나도 가까이 계셔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정말 가까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잘 쓰다듬어 주시고 세상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약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 사람은 불안정하고 약한 존재예요. 영어로 하면 unstable, 불안정해요. 약해요. weak. 왜 그런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creature,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요. 아무튼 우리 사람은 불안정하고 약한 존재라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갖고 또 약하지 않고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벨,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항상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안정을 찾나요? 우리가 실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 돈이겠죠. 그리고 힘, 파워, 권력 또는 쾌락 이런 것이겠죠. 사람들이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인 데서 찾든지 아니면 오늘날처럼 어떤 물질적인 데서 찾든지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불안정한 우리 사람이 이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늘 그냥 불안정하게 살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는 불안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데, 그런데 그 불안정이 우리를 불안을 만들어내요. 불안. 이 불안은 심리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겁니다. 이 불안정과 불안은 달라요. 그리고 이 불안은 때로 우리 자신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신경 과민을 일으키죠. 그리고 때로는 욕심을 낳게 돼요.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다 불안이 출발이에요. 온갖 나쁜 것들이 사실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결과물이다. 그것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에 우리 사람의 깊은 철학적 고민, 또 인생의 고뇌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불안정해요. 이건 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불안해져요. 그래서 불안해지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더 불안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더 망가져요. 이 필연적인 이 악의 사이클, 악의 뭡니까? 이 악의 이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종교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고 심리학자들, 정신분석가들 또는 사회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대책 저런 대안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역술인 또는 점치는 사람, 점쟁이, 무당, 아무튼 온갖 것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없어지지를 않나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조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는 필연적으로 같이 엮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조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누구일까요? 다른 분이 아니죠. 우리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우리 피조물의 근본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다 똑같은 피조물들인데. 문제는 내가 피조물이냐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 크리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우리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unstable being, 휴먼 빙은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불안정한 존재. 그래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나는 피조물.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는 철학이에요. 그러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과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사람은 넘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과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둘이 같은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큼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인식과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그 세상의 범주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요. 믿음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만큼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안정한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불안정을 다른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또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이겨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안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라, 그런 약함에 빠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에 빠져 살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불안에 빠져 죄를 짓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불의와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미워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자니 할 수 없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비워요. 지난날 믿음이 없었을 때에 어리석게 살았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속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인드웰링하여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설계 본문이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이 1장에서 28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전체 흐름에서 어떠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요, 21절 말씀에 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요, 21절 끝에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지금부터는 그 앞에 이전과는 다른 무엇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보여주겠다고, 들려주겠다고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옆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그리고 항변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rebuke him,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베드로가 말하자면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out of mind.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마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왜 지금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감정이 복받쳐서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막 자신을 책망하고 너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죄에 빠지는 그 순간, 시험에 강하게 몰려오는 그 순간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하셨는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셔요.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막 시험이 갔을 때, 시험이 오고 내가 죄를 짓게 빠지는 그 순간 그냥 뭐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자, 2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가 잡아 끌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쪽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내 뒤로, 말하자면 내 뒤로 말하자면 꺼져, 이거예요.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이, 그러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너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야, 사탄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너는 모르지, 사탄이 지금 너와 너무 가까이 있어.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지금 내가 네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너도 모르게 네 마음에 들려와져 있는 그 소리,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 네가 지금 잘못하다간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 조심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마도 평생 베드로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이 깊이 있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사탄을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가 훗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사탄이 이때다 하고는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솔직히 우리는 어느 순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또 사탄도 볼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보신 분 계신가요? 사탄 마귀를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사탄이 뭐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던 사탄도 아마 때로는 저 나의 찬스였는데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찬스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행이죠. 다행이죠.
만약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와가 그 뱀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류 역사가 달라졌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우리가 그때 하와 당신이 왜 그랬는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 각자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무기와 방패로 삼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사탄의 종로로 됐던 때가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과 세상 것들을 생각했을 그때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되면 그것을 깨닫자마자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까이 오는구나. 조심하라. 그리고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빨리 떠나가라. 네가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심어서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을 대적해 보세요. 그럼 사탄이 물러가요.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단을 대적하세요. 자, 이어서 설교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으니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 겪는 십자가를 지고 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참 예수님 믿는 삶은, 그 길은 참 힘든 길이구나, 힘든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 주님 말씀 따라야지, 주님 말씀 따라야지. 그래, 내가 십자가 쳐야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제가 돌이켜보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씀이 때로는 힘이 되면서도 은연중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평소에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거룩한 부담이 되는 말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정도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 백멸한 성도의 장례 예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그분이 병실에서 제가 본 마지막의 모습은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고 계셨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꼭 쥔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마치고 그 다음날 사실은 바로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큰 것, 중간 크기 것, 작은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중간 크기 나무 십자가 하나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죽을 때 이 십자가 붙잡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나무 십자가 내가 늘 좀 마음에 품고 보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아마 여러모로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십자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렇게 값은 물어보지 마세요. 값을 물어보면 제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비싸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뭐 싸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에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인데,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생겼어요. 야,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 뭐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신 그 십자가와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가 여러분 다른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같은 십자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죠. 뭐 질문을 해도 그런 질문을 다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아주 다른 십자가이면서 그러면서 또 같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진 그 주체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는 같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십자가를 져도요, 우리 힘으로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 질수록 그는 우리를 더 고단하게 만들고 힘만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는 단지 죽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십자가의 승리였고 초기 교회가 받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다음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개혁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있지만 도가 로고스,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없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아닌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23절 24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보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도구와 능력이 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져보세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용기 있게 십자가를 져보세요. 전에는 몰랐던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 그래서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줄 터이니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지혜를 얻었고 힘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단이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았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아낌없이 버시고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와 요한 사도도,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한결같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온 세상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